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형제자매님,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밥통이라면 그 직업이 본분 이행과 충돌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정적인 직업, 명예와 미래를 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며 피조물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요?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이러한 선택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그가 교회 리더로 선출되면서 그의 본분과 직업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그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죠. 나아가 심란한 마음과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실제 체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가난하고 낙후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죠. 나중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앞날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풍족하게 산다고 강조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3년 동안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자신감도 잃었어요. 그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수 끝에 마침내 철도 공정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 후에 철도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죠. 1999년 3월 아내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교회 생활에 참여했고 반년 후엔 리더로 뽑혔어요. 근데 리더가 되고 나서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직장과 충돌이 생겼어요. 예배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매달 여러 번 휴가를 냈는데 그 때문에 월급이 깎였고 월말 상여금도 받지 못했죠. 게다가 상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막 입사했으니 열심히 일해야지. 자꾸 휴가 내면 월급도 깎이고 상여금도 없어지는데 바보 같지 않아? 내가 자네를 많이 배려해 줬는데 계속 휴가 내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 거야. 그 후 또다시 휴가를 내야 할 때 저는 난처해했어요. 직장 상사가 잘해주는데 자꾸 휴가 내면 상사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줄 거야. 그러면 나중에 승진하기 어려울지 몰라. 이번에 휴가 내지 말아야겠어. 안 그럼 상사가 싫어할 거야. 근데 교회 리더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내적 상태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교회 사역을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했어요. 결국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몇 번 일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교회 사역에 지체되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가책을 많이 느꼈죠. 어느 날 윗선 리더가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라고 알려줬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의 사역은 겉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 안배나 교란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하지만 각 단계의 사역과 모든 일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내기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욥이 시련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었지만 욥에게 닥친 것은 사람의 행위요 사람의 교란이었던 것과 같다.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
일정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제로 받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케 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공허한 구호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겠느냐? 일이 닥칠 때마다 내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고 네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봤을 때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그런 일이 닥치면 너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요 진리도 생명도 없는 축정임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닥치는 사람과 일, 사물이 겉보기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욥이 시련을 겪었을 때 그의 재산이 하룻밤새 모두 사라졌죠. 겉으로는 강도가 재산을 약탈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했을 때 사탄은 창피를 당해 물러갔죠. 지금 직장과 예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사가 했던 말들에 얽매이게 됐어요. 겉으론 상사가 저를 배려하고 등용하려고 말한 걸로 보였지만 사실 이면에는 사탄의 교란이 있었어요. 사탄은 명예와 이익을 미끼로 써서 제가 일해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분과 멀어지게 해서 예배하고 본분을 이행할 여유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 이면에는 사탄의 사악한 속셈이 숨어 있었죠. 이런 생각을 하니 사탄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했어요. 그 후에 용기 내서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하고 사역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교회 사역이 점점 바빠지면서 많은 일들을 제때 안배하고 시행해야 했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휴가를 더 자주 내야 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대부분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쳤죠. 어느 땐 아예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어요. 그럼 교회 사역이 지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런데 퇴사하면 앞으로 지금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할 거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마음속에선 마치 줄다리기 하듯 계속 갈등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직장을 내려놓는 게 정말 아쉬워. 오랜 시간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얻은 안정된 직장이고 월급도 높잖아. 그만두면 친척, 친구, 동창들이 날 어떻게 볼까? 부모님이 아시면 분명 노하실 거고 앞으로 생활이 궁핍해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 뜻도 깨달았잖아. 형제 자매들이 날 교회 리더로 뽑아줬는데 근무 때문에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면 본분을 내팽개치는 거잖아.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스스로 선택하려며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계속 뒤척이다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정 나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자 누구냐?
모두가 이리저리 망설이고 이모저모 따져보며 가정과 바깥 환경, 먹고 입는 것 등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내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나 네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처자식과 부모를 생각한다. 설마 그러한 것들이 다 너의 유업이란 말이냐? 어째서 그러한 것들을 내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네게 마련해 준 것이 적절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냐? 어째서 줄곧 육체의 가정을 마음에 두고 가족을 걱정하느냐? 네 마음에 네가 있긴 한 것이냐? 그러고도 내가 네 안에서 주권을 잡고 너의 온몸과 마음을 점유하게 하겠다고 말하니 전부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자 몇이나 되느냐? 또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 누가 있더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한다고 밝혀줬어요. 항상 육적인 걸 염려하고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안배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지위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 생활이 궁핍해지고 앞길이 막막해질까봐 늘 걱정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도 진실한 인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주 권면하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일이 생기니까 제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의 앞날과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게 안배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홀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순간 마음을 굳히고 당장 퇴사해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막상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이 월급이 오른다,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하니까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또다시 망설여지기 시작했죠. 진리를 실행하기로 선택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기에 육을 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찔한 사고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반성했어요. 어느 날 밤 기차 기관사와 조차장 등 몇몇 사람들과 같이 차량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 달리는 기차의 계단에 서서 무전기로 기관사한테 차량 연결을 지시했죠. 그때 기차는 아주 빨리 달리고 있었고 작업 절차에 따라 연결될 차량에서 약 1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사한테 감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명령이 내려졌어도 기관사는 감속하지 않아 기차가 철로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 뛰어내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계단에서 객차 안으로 재빨리 몸을 날려 들어갔어요. 눈을 질끈 감고 객차를 꽉 잡아 몸이 날아가지 않게 버텼죠. 마음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기차가 연결 차량과 부딪혔어요. 부기관사는 팔이 부러져 밤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전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죠. 사고가 난 후 생각할수록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철도 차량 조정과 같은 작업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깔려서 잘렸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깔려서 잘렸어요. 위험이 닥쳤을 때 안정적인 직장이 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제 생명도 구해 줄 수 없더라고요. 돈을 추구하면 사람의 육에 잠깐 즐거움을 줄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잃고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면 안정된 직장을 지키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을 위해 본분 이행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너희의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무리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외에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너희처럼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나 이익,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죠. 이런 게 바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전 보기께도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고 본분을 이행할 기회도 얻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더 이상 작은 세상 안에 갇혀 돈과 물질적인 즐거움을 좇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가련하고 가난하고 경건한 그 종교 신자들에게 네가 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인물이겠느냐.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짊어진 중책과 너에게 맡겨진 부탁, 너의 책임을 너는 모두 알고 있느냐?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다음 시대의 어엿한 주인이 될 것이냐? 너는 주인의식이 강렬하냐? 만물의 주인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정말로 생물과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겠느냐?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의 임무가 무척 무겁지 않으냐? 가난하고 가련하며 눈 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은 흑암 속에 떨어져 슬피 울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밝은 빛이 문득 유성처럼 내려와 오랫동안 사람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길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
간절히 기대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깊은 고난에 빠진 그 사람들은 빛이 가로지르는 날에도 여전히 흑암의 감옥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면 더 이상 울부짖지 않겠느냐. 한 번도 안식을 얻지 못한 그 연약한 영들은 그렇게 참혹한 불행을 겪고 있다. 무정한 밧줄과 굳어버린 역사가 일찍이 그들을 그 속에 가둔 것이다. 그 울부짖음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손수지은 무고한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찌 참고 지켜볼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인류는 해악을 입은 불행한 자들이다. 비록 인류가 오늘날까지 살아남기는 했지만 일찍이 악한 자에게 해악을 입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설마 너는 내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임을 잊은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생존자들을 모두 힘써 구원해오고 싶지 않으냐?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사람을 자신의 뼈와 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지 않으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일생을 사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생을 살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지,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이미 말세고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서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복 있게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종교계 목사한테 미혹되고 통제받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기적이고 육적인 안락을 탐하며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죠. 근데 막상 퇴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을 때 보조 역장이 갑자기 찾아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선물을 줘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승진에 도움이 될지 등을 알려주면서 저를 특별히 챙기고 배려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오는 승진 기회도 아니고 월급도 꽤 오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직장을 내려놓기로 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아찔한 사고를 겪었고 그제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어느 날 주간 근무하던 중에 한 화물 열차가 역으로 들어와 해체 편성 작업을 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후에 브레이크 슈를 열차 바퀴 밑에나 제동을 걸어뒀죠. 근데 점심시간 후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 슈를 제거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해 출발했을 때 브레이크 슈가 바퀴에 끌려 철로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나중에 기관사가 이상을 발견하고 열차가 선로 분기점을 지나기 직전에 멈춰 탈선과 전복 사고를 겨우 막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됐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을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반성해 봤어요. 교회 리더로서 이 직장이 본분 이행을 가로막고 교회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걸 알면서도 여전히 돈과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고 내려놓기를 꺼렸죠. 또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다짐했다가도 바로 그 다짐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나에게서 한없는 은혜를 얻고 한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았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불길까지 보여주었으나 차마 너희를 불사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얼마나 돌려주었느냐? 너희가 기꺼이 내게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 겉보기엔 이번 사고가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경고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결말과 종착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며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근데 전 마음이 강팍해서 늘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하는 게 계속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 2번의 아찔한 사고를 겪고서야 재난 앞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참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돈과 물질적인 즐거움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과 세상에 미련이 남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전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를 바라보던 관점을 바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해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노동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어요. 그 순간 온몸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치 세상 속에 갇혔던 새가 날아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휴가를 내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 때문에 교회 사역을 지체시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죠. 근데 아버지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우고 빚까지 내서 공부시키고 드디어 안정된 직장을 얻었는데 안 다니겠다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지금 철도 회사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왜 직장까지 그만둬? 직장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부모님은 덜 먹고 덜 쓰시면서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셨고 제가 좋은 직장을 얻어 가난에서 벗어나 남들보다 잘 살길 바라셨어요. 저도 부모님을 시골에서 도시의 주택으로 모시고 와서 풍족히 살게 해드리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해서 돈이나 물질적인 즐거움을 좋지 않게 되다 보니 부모님께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해드리지 못하는 게 죄스럽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눈물이 나서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근데 마음속에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말세의 구세주가 현현하여 사역하시고 진리를 선포해 우리가 이 어둡고 사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좀처럼 얻기 힘든 소중한 기회죠. 어떻게 육적인 안락을 탐해 그 기회를 포기하겠어요? 또 어떻게 직장에 얽매여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통 속에서 전 하나님께 교란받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조용히 기도드렸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가 부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생겼고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물질 세계를 본 후부터 사람은 필히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밑받침해 주어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의 길러준 은혜라고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밑거름으로 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가 사람의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며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저 음식이 생명 연장의 근본이고 의지력이 사람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머릿속의 신념이 사람이 생존하는 미천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 중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계획한 사역을 할 뿐이다. 그의 바람은 언젠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불현듯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치른 대가와 사람이 돌아서기를 애타게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너는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여전히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절 키워주시고 덜 먹고 덜 쓰면서 학업을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말을 듣지 않고 직장을 관두고 본분을 이행하면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관점은 너무 터무니없었죠.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축복하신 거고 그분 없이는 이 모든 것도 없죠.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해요. 부모님께는 정상적으로 효도하고 돌봐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믿는 의미를 알려드려야 하죠. 설령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그들의 통제를 받아 본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인 제가 본분을 이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가족과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그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이 잠깐의 즐거움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죠. 게다가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서 그분께 인정받지 못해요. 진리를 얻기 위해 고생해야 하고 고통을 참고 아끼는 걸 포기해야죠. 그렇게 살아야만 인격과 존엄이 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현영과 사역에 대해 다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든 헛되고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구세주가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해 죄악에서 벗어나 진실로 회개해야만 재난 중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물질적 삶을 누려도 결국 재난 중에 떨어져 징벌받게 된다고 했죠.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퇴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셨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셨죠. 결국 설득시키지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 가버리셨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또 친척들한테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척들은 철도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인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백을 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리 분별 못하고 직장을 관뒀다면서 정말 하나님 믿다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헛기웠다고 말했죠. 친척들의 비난을 듣고 저는 사탄이 친척을 통해 저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는 내 담력이 더해져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또 나를 위해 모든 흑암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내 지혜에 의지해 완전한 도를 행하며 사탄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 마음을 내 앞에 내놓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위로해 주어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용기 내서 친척들한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돈, 명예, 지위를 숭배해요. 그런 걸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암투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죠. 부부도 서로 속이고 배신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산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난이 연이어 닥치고 있다. 각국 각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염병, 기근, 수해, 가뭄, 지진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한두 곳의 문제도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다. 확산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재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각종 충해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도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다 만국 만민에 대한 나의 심판이다. 지금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야만 재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선택을 한 건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다가 미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홍수가 닥쳤을 때 전체 인류 중 노아 가족 8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죠. 노아는 미친 사람도 바보도 아닌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세 인류는 사악하고 폐괴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극도로 폐괴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만큼 심각한 정도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만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결심했어요.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주님을 믿고 계셨던 고모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가 오늘 선택한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얘 선택을 존중해 줍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확고하게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겠다고 선택했을 때 친척들도 이런 저를 보고 방법이 없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더라고요. 그 후로 더 이상 주변 사람들한테 속박받지 않고 마침내 온 시간을 본분 이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걸 보고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장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제 평생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건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체험 간증으로 무엇을 깨닫고 얻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요? 이 체험 간증에서 이미 답을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유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